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더 풍성했으면 좋겠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이 풍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해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네, 앞으로도 우리 함께해요. 우리 기도의 가족 여러분들. 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주 사랑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난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거리 주만에 있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고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드릴 때에 저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모든 풍파 가운데에서도 주님 붙잡고 좌로 나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천국 향해 달려가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과 20절부터 22절,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그리고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에는 14절에는 같이 안 읽고요. 맨 마지막에 25절 읽을 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저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백훈기 목사님을 모실 텐데요. 백훈기 목사님은 안산 동산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지금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세워진 대길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백훈기 목사님 올라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예, 제가 백훈기 목사입니다. 동산교회에는 100여 명에 가까운 교육자들이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교육자들이 누군지 다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동산교회에 있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고 동료 교구 목사님에게 일어난 일인데, 이 목사님께서 교구 사역을 하신 지 3, 4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우리가 이 앞에 보면은 정문이, 교회 정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출근을 하시면서 그 문을 통해 들어오시게 됐는데 뒤에 한 여자 성도님께서 누군지 모르지만 다른 교구분께서 따라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그 문을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뒤따라오신 여집사님께서 너무 고마우셨나 봐요.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은 그런데 집사님은 몇 교구세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에 저런 목사도 있었나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목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가을에 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3주째 월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 가을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가을이 끝나면 또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가면 봄, 여름이 또 오게 되는데, 가을만 더 기도하지 말고 겨울도 봄도 여름도 계속 더 기도하는 올해 중보기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더러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전라남도 구례에 가면은 방광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방광리, 왠지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름이죠. 또한 부산 기장에 가면은 대변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가면 냄새가 풍길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경남 함양과 전북 완주에는 거짓말만 해야 될 것 같은 구라마을도 있고요. 충북 단양과 전북 순창에는 대가리라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를 비롯한 전국 굉장히 많은 도시에 이 지명을 부를 때마다 다소 민망하게 느껴지는 야동리라는 마을도 있어요. 심지어 무주에는 사탄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동네의 이름이 다소 희한하고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이름만 그럴 뿐이고 그 지명이 의미하는 뜻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광리라는 마을은 빛을 발하는 마을이다라는 뜻이고요. 구라마을이라는 것은 9명의 라시들이 살았던 마을이라는 뜻이고, 대가리라는 것은 큰 것을 더하는 마을, 크게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동리는 대장간 야자를 써서 대장간이 있던 마을이란 뜻도 되고, 또는 들판 야자를 써서 큰 들판이 있는 마을이란 뜻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지역의 여러 동네에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각 지역들마다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라는 뜻이어서 평화의 근원이라는 뜻이 있죠.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빵집, 빵 굽는 마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베단이라는 동네와 또 그 옆에 있는 벳박이라는 동네를 자주 들리셨는데, 그렇다면 이 베다니와 벳박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동네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두 동네의 이름의 뜻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벳박에와 베다니와 벳박에 두 마을이 보여주는 의미가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에 큰 의미로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겪었던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에 있었던 일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환호를 받으며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첫째 날 저녁에 다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 베다니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 다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었는데, 오시는 길에 이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마침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로 허기를 달래시려고 가까이 가시게 되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절대로 맺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어제와 같은 길 예수님께서 똑같이 가시게 되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길을 가면서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를 또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베드로가 보니 이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까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본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꺼내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들께서는 예수님 너무 야박하시다 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어난 사건만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가 고프면 유난히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는 더러 많은 분들에게 살 좀 찌세요라는 말을 좀 듣는 편입니다. 제가 그 평균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좀 덜 나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동산교회는 3년 정도에 한 번씩 교구 목사님이 바뀌지요. 제가 동산교회에 있을 때에 지금은 1교구가 된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4교구에서 3년 반 정도 섬기고 지금은 16교구가 된
22교구에서 4년 반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 4교구에다가 22교구에 가가지고 첫 수요 기도회 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지역별로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신방을 하다가 어느 밤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밤 지역에 갔더니 한 집사님께서, 지역장 집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저희 지역에서 목사님을 보고 하나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저희가 결정하기를 우리가 3년 안에 저 목사님 5kg 찌워놓자, 이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 성공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살찌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먹는 거하고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제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은 먹습니다. 자, 그런 저도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사람이 배가 고플 때에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예민한 마음이라든가 짜증이라든가 또는 분노라든가,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성격 탓이 아닙니다. 모두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실제로 이 배고픔과 예민함과 분노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연구 논문이 있는데, 영국의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에서 써놓은 논문에 보면은요, 이 배고픔과 사람의 감정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답니다. 특별히 이 보고를 보니까 배고플 때 사람은 짜증이 37% 증가하게 되고 분노가 34% 증가한대요. 반면에 배고플 때 사람은 즐거운 마음이 38% 감소한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사람은 배가 고플 때에 짜증이 나게 되는데, 이 밥을 먹지 못하면은 에너지원이 줄어들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도 받고 배고프니까 짜증도 나고 그러는 것이겠죠. 자,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짜증이 너무 나셔가지고 분노에 치밀으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예수님 너무 야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게다가 이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더 깊어지겠죠. 자, 오늘 본문의 13절 한번 보시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하죠. 이 무화과는 주로 여름에 나오는 과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철이 아닌 무화과를 찾으시면서 때가 아닌데도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에 예수님 너무 고약하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배고픔에 짜증이 나셔서 아직 나올 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맞으실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에서 조금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에도 동의보감에 소개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자생하던 나무입니다. 일주량이 많은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주로 유럽의 지중해 기후 이스라엘 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죠. 자,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대부분의 열매가 그러듯이 여름철에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지중해 기후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무화과 열매가 제철인 여름에만이 아니라 봄철에도 맺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봄철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면 농부들은 그것을 다 따서 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제철인 여름이 됐을 때에 실하고 맛있는 무화과가 제대로 맺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는 이스라엘에서 제철인 여름에 맺히는 게 맞지만 봄철에 맺히기도 하는 거예요. 이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복숭아나무나 열매가 나기 시작하면 속가죽이라는 걸 합니다. 열매가 날 때 보면은 한 가지에서 한 개의 열매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열매가 맺히게 되지요. 근데 그걸 다 그대로 놔두면 몽땅 다 질이 안 좋은 맛이 없는 과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 하나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아깝지만 다 잘라서 버려요. 이것이 속가죽입니다. 그런 속가죽이와 비슷하게 무화과 나무는 봄철에 맺히는 열매를 다 따서 버려야만 여름에 좋은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봄에 그걸 다 따서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굳이 자기 손으로 그 봄철 무화과 열매를 따서 버리는 수고를 안 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따서 버리지 않아도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허기진 배를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아주 없던 시절에 그 지난해 추수했던 쌀이 딱 떨어지고 보리가 나오기까지 먹을 것이 없던 절대적인 가난을 겪었던 시절, 보릿고개가 있었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까지, 지방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중반까지 보릿고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시절을 겪을 때는 이 먹을 게 없어서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 보릿고개가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시절이었는지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아야 뛰지 마라. 왜요? 왜 뛰지 말라 그래요? 배 꺼질라. 요즘에는 사람들이 저녁을 배부르게 먹고 이 소화를 좀 시키겠다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화가 되면 큰일 나니까 얼마나 굶주림에 시달렸으면 뛰지 말라고 하겠어요? 상상이 됩니다. 이 보릿고개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은 풀뿌리나 나무 껍질까지 말 그대로 촉은 목피까지 벗겨서 먹어야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봄철은 우리나라가 겪었던 보릿고개와 똑같은 상황의 시절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식인 밀은 5월 달부터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름인 8월이 되면은 무화과를 따고 포도를 수확하죠. 9월이 되면 석류를 수확합니다. 10월에는 올리브, 11월에는 대추야자를 따요. 자, 그리고 나면 12월 달부터 다음 해 5월 달이 될 때까지는 그 겨울과 봄에는 곡식이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겨울을 지내고 봄철을 맞게 되면 우리의 보릿고개와 똑같았던 춘궁기를 맞게 되는데, 그런데 그 춘궁기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무화과 나무에 비록 다른 때라면 먹지 않지만, 초도 먹지 않지만 다 버리는 것이지만 봄철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 춘궁기에 배를 골고 있던 이스라엘 가난한 사람들은 그 봄철 무화과를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따먹는 고마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던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 28장 4절에 보니까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과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라고 말하죠. 세잔에 가는 게 여름철에 처음 익은 무화과,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그럼 어느 때죠? 봄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봄철에 나는 그 무화과를 얼른 보고 따서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제철인 여름에 분명히 열매 맺었지만 제철이 아닌 봄철에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다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를 좀 찾아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계신 이때는 6월절이 가까울 때였기 때문에 봄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보셨던 무화과 나무에는 당연히 봄철 무화과 열매가 맺혀 있었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신 그 나무는 당연히 있어야 될 그 봄철 열매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나무였다는 겁니다. 또한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여름철이 시작할 때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싹이 나면이라는 말이 잎이 나면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잎이 나면 여름이 오는구나라고 안다는 거예요. 봄에는 잎사귀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자, 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해지고 실한 열매가 맺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무화과 나무에는 때가 여름이 아닌데도 잎사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의 묘한 상태가 지금 엿보이는 거예요. 이 나무는 봄철에 당연히 없어야 할 잎사귀가 있던 이상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봄철에 당연히 있어야 될 봄철 열매가 없던 이상한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지 배고픔에 짜증이 나셔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주를 하신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봄철 열매는 있어야 되는데 없고 잎사귀는 없어야 되는데 있고 다른 나무와 비교할 때 너무너무 비정상으로 보이는 나무가 이 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하신 것이죠. 또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로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정상적이지 않은 믿음을 지금 책망하시고 혼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중보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 중에는 정말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병은 없어야 할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있어야 할 열매는 단 하나도 없다는, 오늘 이 정상적이지 않은 무화과 나무가 앓고 있다는 병과 똑같은 병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두는 옳고 그른 것을 힘을 다해서 분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과 악의 개념이 흐릿해지고 정직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지고 정상적인 신앙과 비정상적인 신앙의 경계가 사라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때로 우리는 없어야 할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있어야 될 열매는 맺지 못하는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창조되고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비정상적인 무화과 나무가 될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않는 비정상적인 무화과 나무가 될 때도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닮아가는 비정상적인 나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비정상적인 무화과 나무의 상태로 계속 산다면 결국 우리는 뿌리까지 말라버려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살게 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이 비정상적인 무화과 나무의 결말을 보면은 20절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생명은 받았지만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나무로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동산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화과 나무로서 잎사귀가 무성하다면 그때에 절맞는 크고 질 좋은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잎사귀가 없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봄철 열매를 맺든지 그런 정상적인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이 월요 중보 기도를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정상적인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나무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무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정상적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마른 것을 본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몇 개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제자들을 향한 몇 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명령들이 정상적인 나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을 살펴보면 우선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는 주님, 저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은 나무인 우리를 직접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상적인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온갖 수고를 다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은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철을 따라 너에게 비를 주리라, 내가 의와 생명과 반석이 되어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무한 동력과 같은 생명력을 끊임없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정상적인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다는 사실, 또 온갖 수고를 다해서 우리를 직접 경작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력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정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셔요. 23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은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통상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정말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 일이 가능하다고 확신하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상적인 나무로 경작하시기 위해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런 일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확신하고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심으시고 정상적인 나무로 기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실 때에 아무나 그냥 심으신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좋은 극상품의 나무를 심으셨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을 보시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는 일도 하실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정상적인 나무로 키워 나가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심으셨고 직접 그런 수고를 다하셔서 키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두 번째 명령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신 또 하나의 명령은 용서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24절을 볼까요? 25절을 보시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살면서 하기 너무너무 힘든 일이 5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 5가지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 남의 말을 잘 듣는 일,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5가지 중에서도 가장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일입니다. 이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 용서를 해서 나를 포기해야 되니까요. 하물며 나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심고 경작하시는 정상적인 나무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로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이 용서하는 일이고 주님은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무화과 나무가 봄에는 봄철 열매를 맺고
여름에는 잎사귀와 여름 열매를 맺을 때 정상적인 나무로 여겨지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가 그 용서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성도로 여겨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나무를 심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크게 하신 일이 우리를 용서하신 일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신 모든 일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루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용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나무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용서하는 게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정상적인 나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을 꼭 기억하고 힘을 내어서 용서의 발걸음을 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내가 지쳐 쓰러지겠다 싶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 용서하는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목사로서 못하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를 길게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싶으셔도 결론을 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몇몇 지역들의 이름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좀 살펴봤었죠. 그런데 그 지역들을 보면은 어떤 마을들은 그 이름에서 마을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전주와 거창에는 성류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러분, 성류골은 무엇이 많이 나는 마을일까요? 석류가 많이 나겠죠. 대전이나 아산이나 부산에는 온천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온천동은 무엇이 많은 지역일까요? 온천이죠. 삼척에 있는 고사리라는 지역은 고사리가 많이 나서 붙은 이름이고요. 우리가 이 주변만 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옆에 있는 감자골은요, 예전에 집집마다 감나무가 다 있고 대나무가 싹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성포동은 예전에 폭우가 있던 곳이라 어부들의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죠. 자, 그런 것처럼 성경 속의 지역들도 그 지역의 이름에 그 특징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무화과나무 열매에는 봄철에 맺힌 열매가 있고 여름철에 맺힌 열매가 있다는 걸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이 봄철 무화과와 여름철 무화과를 부르는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봄에 맺히는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불러요. 여름에 맺히는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테헤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가 특징된 마을이 바로 벳바게와 베단이에요. 이 벳바게는 베트, 집이라는 뜻의 베트라는 단어와 파게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벳바게는 파게의 집이란 뜻인데, 이 파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봄철에 맺히는 무화과 이름이죠. 이 벳바게는 유난히 봄철 무화과 열매가 많이 맺히는 마을인 거예요. 베다니는 역시 집이라는 뜻의 베트와 테헤나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테헤나의 집이란 뜻인데, 테헤나는 여름에 맺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이름이었잖아요. 그러니 이 베다니는 유난히 여름철 무화과 열매가 잘 맺히는 동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름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벳바게와 베다니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무화과 나무 단 한 그루만 서 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화과 나무들이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정상적인 나무들은 봄철이 되면은 봄철 열매를 맺고 여름철이 되면은 잎사귀를 내며 여름철 무화과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봄인데도 봄철 열매를 맺지 않고 여름이 아닌데도 잎사귀를 내고 있던 비정상적인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뿌리까지 말라버린 그 비정상적인 나무와는 다르게 봄에는 파게라는 열매를 맺고 여름에는 테헤나라는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농부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용서하는 일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정상적인 나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정상적인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을 위한 봄철 무화과 파괴가 풍성한 집 벳바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을 향한 무화과 여름철 무화과 테에나가 풍성한 집 베다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오늘의 벳바귀가 되고 오늘의 베다니가 되어서 생명력을 가지고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는 월요 중보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 곡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에 감사하며 확신하며 또 하나님께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간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라고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무화과나무 하나를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보시며 무화과 열매를 찾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비정상적인 무화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무시기 좋아하셨던 벳바귀가 되어야 되고 베다니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봄철 무화과이든 여름철 무화과이든 주님이 찾으실 때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똑같이 용서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월요 중보기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찾으시는 그런 나무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벳바귀,
오늘의 베다니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받으며 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그런 인생으로 삼아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게 도와줘.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오늘의 벳바게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베드레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연약함이 있으며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이 참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져주실 만한 비정상적인 나무의 모습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벳바게와 같은 베다니와 같은 그런 나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서 생명력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놀라운 것들을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동으로서 기경하시고 경작하시고 넓으시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월요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 위해 나온 귀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채우시며 도와주옵소서. 나의 지혜로 즐거워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계속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권사님께서 기도에 부탁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90세, 친정어머니는 87세인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남매도 모두 구원받아 복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직 거듭남의 경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주께 드리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중영 권사님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감희정 권사님 이로운 보청기 주관하시고 사업장에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잘 홍보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정수 성도님이 기도 제목 내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남편을 축복하셔서 잠 못 들고 바라며 진행하고 있는 성곡 미술관과 스위스 그랜 호텔이 지체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속히 계약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관계되는 매포자 매수인 금융사들이 하나님의 뜻 합하게 하사 꼭 계약되는 은혜를 베푸시고 내리시는 물질의 축복으로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해야 되는 모든 형편 주님께서 넉넉히 이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지혜 성도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남편이 오른발 복사뼈 골절로 수술했는데 속히 회복되고 통증이 사라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6교구의 남편을 천국에 보내고 힘들어하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자매님을 꼭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6교구의 남편을 천국에 보내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매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매님을 안아 주시옵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과 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잘 생생안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이 오른쪽 복사뼈 골절로 수술을 했습니다. 속히 회복되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남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공미술관과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하나님 주시되지 않거나 주도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윤지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정 권사님 사업장 이런 모청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사업장 오시는 분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식구가 구원받고 천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주께 연락되고 은혜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혜영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아빠 림프종 혈액암 진단받고 어떤 림프종인지 확인 위에 목요일날 생체 조직 검사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이 정해지는데 수술적 방법은 없고 약물, 항암 치료하는데 몸무게가 너무 빠진 상태라 잘 견딜 수 있게 체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윤희 권사님이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아들 현규 앞으로 2억 좀 안 되게 대출이 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꼭 나와서 수원 오피스 잔금 잡부가 완전히 끝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일자리 허락해 주시옵소서. 딸이 마음 잡고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유방암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서연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 나누셨습니다. 정수경 권사님에게 치유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통증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정기승 권사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어 더 나은 일자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 부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혜준이에게 시험의 결과가 가장 좋은 열매 주시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드린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수경 권사님에게 주의 허락을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에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기승 권사님 온전히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은 일자리로 갈아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부분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경배합니다. 혜준이에게 시험의 결과를 하나님 아버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원비라든지 보험금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딸이 마음 잡고 취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변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 나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방암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을 들으심으로 치유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기를 위하여 주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역주 만나게 대출을 나오는 데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혜영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정아빠 림프종 진단받고 하나님 아버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약물 항암 치료할 때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온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따라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국현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 나누셨습니다. 남 여동생과 가족 모두 영혼 구원과 예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운전과 항상 눈동과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동생들의 사업장 영업장 위에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규빈 이종찬 군에게 현숙한 믿음의 배우자 붙여주셔서 결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은희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 나눠주셨습니다. 오교구 김영주 집사님이 뇌출혈 후 우측편 마비로 경희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3개월간의 재활치료가 아주 중요한데 집사님의 기력이 없어서 재활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며 식사도 잘하고 기운내어 재활치료에 임하셔서 건강을 되찾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성우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어머님 최병춘 72세의 구원과 폐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집에 있는 이진순 문매원 부부의 구원과 남편 문매원님이 암이 전화되어 치료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 고쳐달라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정휴 성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울증, 자존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장보은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주 함께 기도해 주셨던 강정희 성도님 응답 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상금이 모아졌습니다. 서울에서 방을 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반지하에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의 방을 찾아보시겠다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더 좋은 집이 구해지도록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강정희 성도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울증으로부터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만을 받아서 하나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활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최명수 시어머니 어머니의 구원과 회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집에 이진순 문혜원 부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병이 낫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영준 집사님 뇌출혈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마비되어서 경희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3개월간의 재료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 기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력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재활치료 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신 가운데, 위로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녀 동생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동생들과 가족의 하나님 구원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풍화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규민 종찬군에게 연숙한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결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쁨 되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신정희 집사님이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보람이 한별이 많이 아픕니다. 한별이 내일 피 검사하는데 좋은 결과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람이 스트레스로 힘들어합니다. 머리카락도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발도 필요한데 가발 비용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현주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얼굴 레이저 시술 중입니다. 완치되어서 정상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이재왕 2025년 사업 계획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사에 가장 적합한 것들로 채워지며 실행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혜영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아빠 림프종 진단 받으셨는데 약물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아빠가 견딜 수 있는 체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수건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악한 시대에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나의 과거에서 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중독으로부터 사로잡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 이루며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악한 시대에 깨어 다음 시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부터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변화받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합니다. 주님 신령 아빠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 요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는 모든 의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얼굴 레이저 시술 중입니다. 완치되어서 정상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사업계획이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이 그 사업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람이 한별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별이 위해 기도합니다. 한별이가 하나님 아버지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 은혜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한별이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트레스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경제가 회복되도록 길을 열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집이 하루빨로 매매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딸 믿음 공동체 예배 회복되며 결혼 믿음 성품 성격 좋은 배우자와 속히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 수술하지 않고 싹 낫게 하시며 직장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 정규직 주시옵시고, 남편은 예배 믿음 회복되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면정 권사님의 아버님 임덕홍 아버님 복부대 동맥 스텐스에서 피가 새서 혈압이 떨어져서 증압제 쓰며 응급으로 어젯밤에 40분 수술 들어가셨는데 아직 수술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12교구 이면정 원사님 임덕훈 집사님을 서울대 응급실에 가셨는데 건강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수진 자매 태중에 생명이 있습니다. 출혈이 있어 병원 갔는데 산모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2교구 이면정 원사님, 하나님 아버지 임덕훈 집사님 서울대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부르시어서 하나님 경관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딸의 믿음과 공동체 회복하며 하나님 성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에 있는 모든 병 수술하지 않고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이 매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가정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수술대에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감사헌금으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큰딸 둘째 출산 감사합니다. 산모가 잘 회복되고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눈동자같이 살피시사 이모저모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정아버지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정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이모적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딸의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모가 잘 회복되고 대아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지에 나와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1번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24년에는 살아내리 살아나리라라는 비전으로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진 왕관처럼 존귀히 여김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낼 때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산동산교회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게 하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 이은 사모님, 재하 재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 기쁨과 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이재순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섬기는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동산교회 모든 교육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 1만여 장년 성도들과 4천여 명의 다음 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에 살아내리 살아나라는 비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동산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곳에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내리 살아나는 기도 제목을 주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동산교회에 부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반인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살아나고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4번과 5번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동산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4번 읽습니다. 시작.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월요 중보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한나 소망셀 예배, 무교 영성 집회, 미스바 예배, 셀 예배 모임, 새가족 교육 및 양육 훈련 과정 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와 모임 되게 하소서. 안산동산교회 모든 국과 기관들의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안산동산 고등학교가 믿음의 바탕 위에 바로 세워지며 세상을 바꾸는 신앙의 리더들을 세우는 장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동산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월요 중보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한나 소망 셀 예배, 무교 영성 집회, 미스바 예배, 셀 예배 모임, 새가족 교회 및 양육 훈련 과정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산동산교회 모든 국가 기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교회를 위한 기도 두 번째 1번부터 5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고 가정, 이웃, 장기 결석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변화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소서. 2025년 재직 세미나 가운데 함께 하시어 내년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안산동산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19번째 큰숲 분립개척교회인 봉담동산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섬기는 나성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결혼과 개업 등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축하와 사랑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입원, 소천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동산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의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동역자들 가운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직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재직 세미나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걸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입원 수전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제 안산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안산을 위해서 먼저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의 축복을 통해 안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땅이 되게 하소서. 안산의 상록구와 단원구에 있는 모든 동과 행정복지센터, 치안센터, 소방서를 지켜주시고, 안산 관내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는 일에 축복해 주소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안산을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소서. 안산을 다스리는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지혜를 주사 안산의 시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게 하소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는 모든 군장병과 경찰관, 소방관 등을 지켜주소서.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찾으며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는 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안산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산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산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산교회를 통하여 안산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산교회가 안산의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안산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이 살기 좋은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한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을 다스리는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안산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 주님의 법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주님께서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장병과 경찰관, 소방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체와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확장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두움에 관한 세력들과 하나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특히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세계 선교와 월요 중보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계 선교부터 읽습니다. 시작.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넘치게 하소서. 또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데
재해가 멈추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협력 파송 선교사님들과 세계 각국 154개 협력 교회들을 붙드시며 현지의 동역자가 세워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농어, 산촌, 낙도, 시설, 기관, 미질 자립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게 하소서. 월요중보를 위해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소서. 사람의 욕심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받는 월요중보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우게 하소서. 월요중보기도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목사님들과 임원단 찬양팀, 방송 자막 봉사자와 직원에게 은혜와 감사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매주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월요중보 기도를 위하여 우리 간절히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전쟁을 주님께서 멈춰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고 아픔을 좌절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천 낙도시설 비자리교회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 목사님들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접가는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힘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 풀어주시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중보 기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월요중보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월요중보 기도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월요중보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우게 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산 동산교회를 위하여 안산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 한국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 중보로 기도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중보 기도회가 정말 하늘문을 여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마음을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넘어진 자와 아픈 자와 죽어가는 자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병 낫고 회복받고 다시 서고 건강해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때에 제 열매를 맺는 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과일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기도의 불씨가 더욱더 일어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월요중보 기도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중보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본당 1층 큰스폴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 기도 제목 응답의 내용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를 마칩니다. 이제 축복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농부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성령님의 이런 능력이 이 시간 주님께서 찾으시는 나무로 인생을 살아가며 오늘의 벳박이가 되고 오늘의 베다니가 되어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